우리 예배 후에 부름으로 2018년 9월 16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 본문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9쪽에 있는 히브리서 7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28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말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에 상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산 예물과 산 제사로 우리들의 삶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썩어지는 것과 지구를 주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참된 고백이 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수다하고 배우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며 우리가 오늘도 주의 자비가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은혜를 드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사시며 나가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들에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신령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에게 나아가고 그래서 이 한 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주의 사랑을 영원하게 견딜 수 없도록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시편 3편 1절에서 6절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으로 3장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6절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가 3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손동아 집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세상길,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끼워드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어 참으로 귀한 기쁨을 주시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의 전을 온전히 지키며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변화되지 못하고 제자리 신앙만 하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신령의 충만만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믿음, 행동과 말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늘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조성용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위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을 더하시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문제 해결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용 목사님께서 권세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오며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들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오며 남북에 막힌 담들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아니라 화합과 위로의 평화가 넘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3쪽에 있는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19번째 비유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그 앞으로 강해 설교를 이제 마가복음을 할 건데요. 마가복음을 할 건데 그 마가복음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의 한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고통과 수고와 아픔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잠시 동안만을 차지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세 그것을 다 뒤덮어버리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를 우리들이 바라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들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대부분 고통과 수고가 대부분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와 고통이 있으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기쁨이 그것을 다 엎어서 그 이전의 고통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이 다가오고, 혹은 수고와 고통의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이 대부분 반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서를 또 이제 강해로 같이 보게 될 건데, 이 고린도서 후서를 쓰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서가 전서와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성경에 남아있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보내기 전에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상태가 마치 그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떠난 후에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본질적인 어려움은 무엇이었냐 하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가 가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바울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교만하고,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곧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가 아니고, 또한 외모와 언변이 탁월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그가 부정직하다, 이런 식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폄하하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 일이 이제 있게 되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디도라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우리가 사실은 고린도 후서를 처음부터 보면 알게 될 텐데, 고린도 후서 2장에 연결되어지는 사실은 내용인데, 고린도 후서에서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 지금의 터키죠, 그 지역, 한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이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그래서 둘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만나지를 못하고, 다시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우선은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못 만났으니 그 아들,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 디도에 대한 걱정, 근심이 우선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해서 야, 너 왜 아직도 안 오냐? 드로아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디도에 대한 근심과 걱정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디도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일들, 그래서 그 마음의 고통, 아픔들이, 그리고 때로는 그의 삶에 있는 그 끊이지 않는 시련, 박해들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더 큰 시련과 고난이 마게도니아에 와서도 기다리고 있고, 디도에 대한 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일, 그러한 많은 일들로 걱정하고 수고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에 바울에게 어떤 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면 5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들이 그의 이 드로아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수고와 고통의 시간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5절에서 읽은 대로 더 큰 환난, 안으로는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더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하면서 6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고하는 일, 신음하는 일, 고통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이 사도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말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또한 말한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주도적으로, 우선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교회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마게도냐와 드로아에서 바울이 경험한 일과 같이
반복되는 문제들, 반복되는 아픔들이 우리들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참 수월하지 못하고 첩첩산중인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눈을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일하신다, 우리들을 돌보신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6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기독교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근심에 쌓여있고 수고와 고통이 반복되고 있는 사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그죠? 위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했던 기도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 지체에 대한 고통과 근심, 염려가 그를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심으로, 만나게 해주심으로 위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7절 한번 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좋은 소식으로 위로하셨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근심함으로 기도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기도를 하나님께 이 바울이 기도를 보낼 때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의 죄를 꾸짖는 엄한 편지였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들에게 와서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방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한 편지를 써서 이 기도의 손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 보냈을 때의 바울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죄를 꾸짖는 그 편지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를 더 멀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연애 편지를 써도 남녀가 가까워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꾸짖는 편지로 그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더 나와 멀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저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과 가까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들으려고 가까이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기도의 손에 주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종종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좋은 소식,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좋은 소식으로도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조집사님 따님 때문에 요즘에 여러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너무 피곤해서 아이를 낳고 피곤해서 그랬는지 막 물도 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각선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뭐 아무 일 없고 그래도 걱정했던 그런 뭐 암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한숨 놓이고 그렇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간구하며 기도했던 문제들, 때로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우리들이 그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주제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교회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낙심, 모든 종류의 고통, 모든 종류의 수고에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바울에게 임했는데, 또 죄에 대한 꾸지람을 편지를 듣고 그 자신의 죄를 지적함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모든 종류의 염려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낙심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부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걱정,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걱정과 근심, 그런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복음의 생명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의 종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마음? 여러분이 원하는 죄악된 삶, 여러분이 여러분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도 위로하고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거룩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복음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도 구원을 주고, 어떻게 삶을 살아도 위로하고,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설교 한 번에만 아멘으로 화답하면 용서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주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위로가 부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주는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근심을 넉넉하게 헤쳐나가게 되는 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에 부어지는 위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근심과 걱정을 덮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근심을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고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의 위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약속이 없어요. 오히려 그 모든 문제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근심들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일상다반사처럼 벌어지는 거 오케이, 인정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때에 거기로부터 오는 위로,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오는 근심에 함몰되어지고 붙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겠다. 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약속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 그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었을 때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하고 뉘우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와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불신자들은 죄를 지었을 때 많은 경우 그들이 후회하고 죄가 만들어낸 고통 때문에 후회를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 일이 가져올 일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으로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자기 집착, 자기 방식의 문제 해결, 이렇게 세상의 근심은 자기 연민과 자기 집착으로 계속 나아가게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회개는 어디로 향합니까?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짓는 죄가 후회입니까? 회개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후회라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후회인지 회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후회는 반드시 자기 연민과 자기 집착과 자기 미래에 대한 염려로 빠져들게 합니다. 자아로 빠져들게 해요. 자아. 그러나 성도가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그로부터 말미암는 회개는 아무 소망 없고 자격 없는 자기에게는 선을 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방향을 바꾸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바꿀 때에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반드시 경험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근심과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자아에 빠져 자아영민에 빠져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그건 약속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도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 땅에서의 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는 진지한 근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근심이 이러한 근심이었어요. 자신의 죄와 허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악을 보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 짐승들의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수백만 원이 넘는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자신의 영적인 현재 주소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러내 보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울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세상이 하는 근심은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이 땅에 먹고 살고 즐기고 노는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들이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죠? 죄인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주요한 특징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죠. 자신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자신의 손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들을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자기의 뜻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근심이에요. 세상의 근심으로 말미암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자동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떨까?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장차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1차원적인 근심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부모가 아이가 성경 20장을 하루에 20장을 읽게 했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여러분, 그거 보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렇게 공무원 하기도 힘들고 다 공무원 하려고 하는데 저 시험을 뚫기는 정말 바늘기 같고 살아가기 힘든, 앞으로는 더 힘들 건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애는 안 낳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게 더 근심되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교회의 후대를 잇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가 근심되십니까? 여러분의 근심은 대체 뭡니까? 우리 아이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가 여러분의 근심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가 여러분의 염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염려 없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어떤 있어야 하는 대한 것까지 우리들의 근심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근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고 나름 치열하고 힘들게 살고 교회에 와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힘들지만 나중에 더 잘 될 거야, 또 위로를 해주고 지금 조금 힘들지만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발버둥치며 정말 근심해야 될 근심하지 않고 그런 것들 좀 뒤로 다 팽개치고 그렇게 교회 편안하게 있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혹시 위로를 경험한다면,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은 평안처럼 보여도 거짓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 역정되어져 있는 걸 오히려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근심에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거꾸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거꾸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그 바울의 꾸짖는 편지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나게 하는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근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나아가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세상에서는 죽을 둥 살 둥 살아가면서 교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여유분, 남은 것, 여유로운 것,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주일을 한 번 예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중병에 걸린 성도들입니다. 간절함이 마음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고통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한 근심의 자리로 나아가니 간절함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편했어요. 왜? 이량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끌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런데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증하게 돼요. 마음에서 토론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놓고 선택해야 하는가 것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마음에서 변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변증하게 하면 얼마나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속아 살아왔던, 세상 근심에 속아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죄악된 현실 때문에 분함이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한. 내가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혀 이 짧은 인생의 이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에 대한 분함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워집니다. 다른 것은 다 염려하고 걱정했고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죄를 벌하고 내 삶에 있는 죄를 벌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너무 쉽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위로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심지어는 뭐 종교까지 안 가도 TV만 봐도 사람들은 다 눈물 흘리면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따뜻한 감동과 그리고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나름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괜찮아. 울어. 괜찮아. 해결돼. 그래, 내가 있잖아. 자기를 우상처럼 섬기는 음란한 세대예요.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거 자기 연민이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지만 자기를 섬기는 것이에요. 얼마나 음란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울고 애통해하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 없다는 걸 깨닫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악한 행실과 나의 어리석은 삶의 형태를 바라보고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세상의 근심이 덮어지고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 바벨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 급박하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게 있는 문제와 상황과 내 집들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종되었던 곳에서 죄의 징계를 받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돌아오니 내 집이 없으니 내 집을 건축해야겠다. 내 삶이 힘드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집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상황이 안 되고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지만 너희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황폐하게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꾸만 이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근심이 내가 몸이 아픈 것과 내 집안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너희들 앞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한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의 은혜와 그것을 황망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공부하고 어려운 것이고 세상의 근심이 계속적으로 너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세상의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세상의 근심이 언제 끊어진다고 했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에 매일같이 잇대어 언젠가 나타나게 되는 세상의 근심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세상의 근심은 그런 식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 세상의 근심이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언제부터 믿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우선 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의 숨통이 트이고 내 통장에 저금 좀 되고 내가 집하고 차 좀 사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신앙적인 고민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안 될걸요? 순서를 바꾸기 전에는 전혀 여러분의 그런 삶을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자기를 섬기지 마십시오. 자기를 문란하게 섬기는 세대. 자기를 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먹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결혼하고 시집가는 겁니까? 놀러 가는 것입니까? 즐겁게 사는 겁니까?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집과 자식과 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인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경건하고 두려운 근심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러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복음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근심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성도의 삶과 교회에 벌어집니까?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위로는 당사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놀랍게도 확산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다. 여러분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누력과 넓음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게 됐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 기도를 보면서 고무되고 감격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이 사람에게만 위로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셨는데 이것이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 옆에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교회에 위로가 되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 위로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살아있는 지체들은 한 몸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침을 어젯밤에 하도 얼마나 하셨는지 기침을 지금 할 때마다 이렇게 배를 잡으세요. 왜 배를 잡을까요? 하도 기침을 해서 배가 아프니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어때요? 아유,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지 이런 생각 듭니까?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개모임이 아니에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 돈 모아서 여행 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 돈 모아서 밥 먹을까? 우리 볼링이나 쳐볼까? 여러분, 그런 동호회나 모임이 교회가 아니에요.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여러분, 한 몸이에요. 여러분, 실체예요. 그렇다 합시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합시다. 그냥 말해줍시다. 아니요. 실체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요.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더 이상 분리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실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손목이 팔에 붙어있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고린도 전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보면서 보겠지만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떤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지은 죄이든 은밀하게 행해서 드러나지 않은 죄에는 상관없이 그 죄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되 공개적으로 죄를 짓든 숨어서 죄를 짓든 간에 그 죄는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신비로운 몸이에요. 교회는 신비한 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바른 근심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그것은 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디도,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모두들에게 위로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그 본질적이고 참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정말 진지한 고민과 관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일상다반사의 세상의 근심에만 함몰되어 빠져서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여러분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그 위치를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근심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의 근심에 매여 있을 때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흘린 눈물과 기도의 제목들과 탄식과 근심은 그 원인은 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여러분 우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 때문에 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장된 근심들 아닙니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근심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로부터만 부어지는 정말 약속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지는 참된 위로, 새롭게 하신 그 참된 회복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이 잠깐의 삶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참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고 교회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세상의 근심이 해결된 후에 먹고 마시고 자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치다라고 얘기하고 철이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신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에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세상의 근심에 함몰되어져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근심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라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께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근심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그 위로가 모든 성도들,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흩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축복이 우리들의 삶과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 찬송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합시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애에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가정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난한 자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돕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쓰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찬송가 635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